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시기를 시작하니라고 시작해서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알렸었던 그 성전이 진짜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3장 1절에서 시작을 알렸고요. 5장 1절에서 이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장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연수를 치면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통치 4년 2월에 시작된 공사였는데 열왕기상 6장을 보면 11년 8월에 끝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정말 성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일의 완성은 각자의 몫이 합하여져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꿈꾸며 열망했던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건 네 몫이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결국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놓는데, 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려놨으니 상관없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몫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어린데, 아직은 미숙한데 내 아들이 과연 정말 이 거대한 일,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성전 건축은 아들이 하겠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기구들, 재료들을 모아야겠다. 금과 은과 온 기구들, 보석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내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보면은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을 또 모으거든요. 모아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윗의 관심은 내 아들이 일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미숙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지어질까 안 될까, 이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까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왕이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밑에서 하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역대상 29장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즐거이 드린다. 다 즐거이 드린다. 위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전해졌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다 같이 즐거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기대와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를 실행하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다르지 않아요. 순종과 헌신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헌물을 했는지요. 금을 쓰고도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드린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왕이에요. 이제 다 했잖아요. 몫을 다 했으니까 남겨진 것을 사실은 자기의 소유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성전을 위해 준비된 예물을 자신의 것이다 여기지 않았고요. 함부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곳간에 두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이미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일을 아들에게 맡기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이 당부의 말씀이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렇지. 역대상 28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큰 중체다한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내가 하는 일 같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떠나지 아니하는 한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죠. 겉으로는 성전 건축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누구나 그렇게 보이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수고가 없었으면 어떡해. 정말 열심히 했지. 서로 그런 이야기들 하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요. 하지만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 공사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교육하고 당부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일을 진행하고 마친 솔로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신이 한 공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이 한 몫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솔로몬의 이런 믿음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이를 완성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죠. 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건물 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게 성전이죠. 교회가 무수히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죠.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아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에게 메워 옮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레위 사람을 에게 메워서 옮겼다. 이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올 때 여기에서 실수했어요. 마음은 빨리 지금 다른 곳에 옮겨져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마음은 정말 컸죠. 우리가 마음만 크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마음이 앞서서 수레에 끌어서 옮겨오다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죽었죠. 그리고는 두 번째 만에 정말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3개월 만에 겨우 다윗성으로 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데 바로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른 순종이 낳은 결과지요. 이렇게 헌신과 순종으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내시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처소로 확증이 되죠. 정말 교회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식적인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알맹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시들어버리는 풀꽃과 같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듯이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우리 흙덩어리예요. 이 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야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줘야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지요. 하나님 나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몫을 잘 찾아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힘쓰는 것 같은데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 정성을 통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 되더라고요. 교회의 빛이 그럴 때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 마음,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정이 온전히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꿈에도 또 트럼프가 나왔어요. 너무 기가 차고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더한 사람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꺾을 것을 꺾으십니다. 아닌 것은 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이 일을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가 바르지 않은 일에 손잡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우리 있어질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